안녕하세요. 오주영 교수입니다. 아, 예배 시간에 관해서 우리가 교회력에 관해서 어, 강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난번에 이제 생명의 사이클, 교회력이 주일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일을 중심으로 맨 처음에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간주기, 주간주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연간주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연간주기는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주간의 중심이 주일인 것처럼 부활 사건 때문에 1년의 중심도 부활이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중심으로 부활절 전 부활을 준비하는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생기고, 부활주일 이후에 성령강림 주일까지 50일 동안의 기쁨의 50일이라는 그런 절기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순절 시작이 제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성토요일 예배로 끝나고, 부활절 기간이 시작이 부활주일로 시작해서 성령강림 주일로 마치게 됐고, 그간에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근거해서 40일 전에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주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쿼드라게시마라는 라틴어처럼 40일 동안 승천 기념일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 40일 기간 동안에서 정확히 말하면 46일인데 주일 6번을 빼니까 마지막 부활주일 한 주간 전 종료 고난주일부터 그 한 주간은 아주 부활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기간으로 진행이 되었다. 그래서 처음 월화수보다는 나중에 실제 죽음과 부활에 이끄는 목금토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사순절 기간 내내 세례 후보자들, 지난 3년 동안 세례 교육을 받아왔던 세례 후보자들에게는 집중적으로 마지막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명의 주기, 죽음과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생명의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걸 예배로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는가를 경험하는 시즌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생명주기로서 부활주기가 형성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생명주기의 끝부분에 이제 일상적인 기간이 오게 되죠. 성령강림주일 이후로 가장 긴 기간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오디너리 타임, 일반적인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비범한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뭐 일반적인 것이니까 뭐 특별한 게 없네라는 이런 생각에서 이 날짜를 대하면 이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오디너리 타임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는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왜 중요하냐면 이미 4세기 때 다 만들어진 그 교회력, 연간주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 교회력으로 돌아서는 아주 중요한 그 네 번의 이런 큰 꼭지점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아주 파급력 있는 교회력에 대한 현대 교회력에 대한 큰 영향력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게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할 때 거의 1천여 명 가까운 그 개신교, 루터파, 장로교, 뭐 하여튼 개신교 교회력에 관련된 이런 그 유명한 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로마 바티칸에서 전부 다 자비를 내서 다 초청을 해갖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수도원이나 이런 그 바티칸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런 자료들을 다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정교회까지든가 세계 기독교가 다 같이 모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자료를 가지고 다 자료를 오픈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바티칸은 바티칸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이제 교회력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 중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로마 바티칸이 이 성령 강림주일 이후 대림절까지의 약 6개월의 그 긴 시간을 오디너리 타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개신교 쪽에서도 별 거부감 없이 이 용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년의 절반 정도 되는 23에서 26번 정도 오는 이 주일을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오디너리 타임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 교회력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적인 의미는 주일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일상적인 것이 가장 비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시작하면서 교회력이 연간 교회력으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일을 중심으로 하는 부활절, 그 다음에 주간주기, 그 다음에 연간주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 그 주일의 중요성을 가장 잘 기억하고 강조하는 이 시즌이 바로 오디너리 시즌 내지는 오디너리 타임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절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일은 가장 비범한 절기이고, 주일을 절기로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주일은 늘 있는 그런 날이라는 그런 개념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력이 1년 단위가 아니라 주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간 단위, 1년 단위로 발전했다. 그래서 로렌스 스투키라는 그 예배학자는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주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Every Sunday is a little Easter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보통 이제 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학자들이 보통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로렌스 스투키는 이 말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모든 부활절이 위대한 주일이다. Every Easter is a great Sunday. 그러니까 주일에 대한 방점을 찍은 거죠. 예. 매 주일마다 위대한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생명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는, 모든 교회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회력은 주일이다. 이렇게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기간, 이 오디너리 타임의 이 오디너리 시즌의 첫 번째도 축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축일로 끝나게 되는데, 오디너리 타임의 첫 번째 기념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트리니티 선데이고, 마지막 주일은 그리스도 왕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보통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리스도 왕 주일이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나 그 말이라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부르기 시작하는 그 주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일상적인 기간 중 그러면 그 첫 번째 축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삼위일체 주일에 대해서부터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신학적인 교리를 나타내는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이런 주일들이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순절,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강림절, 그 이후에 일어나는 대림절, 성탄절, 그 다음에 주연절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고난받고 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까지 나타나셔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교회력이라는 그 시간의 흐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시간을 1년 단위로 줄여서 압축해갖고 담아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들이 중심인데, 이 삼위일체 주일은 그게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나타내는 주일이다라는 거죠. 삼위일체의 예배신학
역사적인 역사적 의미부터 조금 살펴보고 뭐 중요한 의미들은 너무 많죠. 왜냐면 삼일체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예.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약 250년 콘스탄틴에 의해서 밀라노에서 313년인가요? 그때 칙령이 내려서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을 때까지 유대교로부터 갈등이 일어난 그 직후부터 약 250년 동안 거의 1세기부터 4세기 초반까지 교회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습니다. 외부에 그런 박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뭐 영지주의, 뭐 몬타니즘, 그 다음에 뭐 네스토리안, 뭐 수많은 이단들이 이제 뛰쳐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와중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개종자들과 또 헬라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개종자들과 이방인의 개종과 유대인의 개종이라는 이런 개종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교회들이 세워져 갑니다. 그러면 교회가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확실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 기준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구나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인 필요가 있었고 외부적인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변증해야 되는, 그래서 그 유스티누스라든가 뭐 그 이후에 수많은 교부들이 계속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보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 변증을 하는 그 변증들이 생겨나고 로마 신조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그 믿음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고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이런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신앙 고백들이 면면이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들에 대해서 2세기, 3세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이단들이 이제 논쟁거리를 삼았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문제였는데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또 참 인간으로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하나이면서 또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논쟁들을 하면서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할 필요성이 생겼고 그런 신앙 고백들 가운데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로마 신조라는 게 있었는데 그 신조 로마 신조가 나중에 니케아에서 최초의 이제 예루살렘 공회 이후로 이제 공식적으로 박해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기독교 각 교파의 대표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그 이 부분을 논의할 때 사도 신조가 드디어 공인하게 되고 그 니케아 신조로부터 시작해갖고 사도 신조는 원래 세례 후보자들을 위한 신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배 때 조금 더 정확하게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기 위한 신조에 대한 연구가 니케아부터 시작해갖고 381년, 325년부터 시작해갖고 381년 콘스탄티노플에 이르기까지 한 50년 정도 대충 연구해갖고 그 콘스탄티노플 니케아에서 시작해서 콘스탄티노플에 끝났다고 그래갖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게 또 나와요. 이제 사도 신조의 딱 내용이 2배예요. 원래 이게 예배용으로 예배 때 드리던 신조가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기독교 내 이단과 정통 기독교를 구분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을 표현한 것이 아타나시우스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500년에 완성이 되죠. 그래서 교회가 세 가지 신조를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사도 신조,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 세 가지 신조, 이 세 가지 신조의 모든 그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뭐냐? 삼일체예요. 초대교회 땐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나 개인이 먼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르쳤던 겁니다. 성경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이걸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가르쳤냐면 사도신조 가르쳤어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조의 핵심이 뭐냐면 삼일체의 신앙입니다.
근데 성경 안에는 삼위일체라는 바로 요 직접적인 트리니티라는 이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성경 이해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관계를 이해했는가라는, 이것은 신학적 교회의 공적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 교회의 주관적인 개인적인 믿음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개인적인 믿음이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교회의 공적 믿음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 교회의 공적 믿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전통이고 이게 정통, 옥소도스한 교회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트레디셔널, 그 교회의 전통의 핵심, 그 다음에 옥소도스, 정통 교회의 핵심으로 딱 겹쳐지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에 대해서 뭐 오늘날 여호와 증인,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초대교회 때 아리우스 아다나시우스 논쟁이 있을 때 아리우스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 만물의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첫 번째 창조물로서 특별한 존재다라고만 얘기했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이단인데 여호와 증인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라 에너지예요. 그래서 삼일체의 이 교리에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뭐 한국에서 나와 있는 지금 뭐 문선명이니 뭐 통일교니 아니면 최근에 뭐 하나님의 교회니 안산홍이니 뭐 그 신천지니 뭐 이런 허접한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도 그런 부분들이 왜 성도들이 기존에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들이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데 다 넘어가냐면 지금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나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한 그 직후에 가르쳤던 그런 철저한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설교라든가 교리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했던 그런 충분한 이런 것들을 교육받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몰라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예배 때 좀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리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례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간단한데 나중에 그 이제 기독교 입교회식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근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주의를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기독교 신학의 공적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미 1세기 때 아까 변증론 이야기하면서 유스티누스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두 분 거의 1세기 뭐 거의 그 자료로 2000년 된 자료들이죠. 여기에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찬미송 그 송영이라고 그러죠. 이제 찬송가 보면 1장부터 7장 사이에 보면 그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니면 성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이제 시작해요. 찬송가 2장 3장 4장 혹시 그 위에 보면 글로리아 파트리라고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트레디셔널, 그 다음에 세컨 센츄리 이렇게 하고 2세기에 쓰여진 찬양이라는 이런 말들이 써 있거든요. 이미 2세기 때부터 불리던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송영이라는 말은 예배 끝부분에 부르는 노래 그런 뜻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가장 장엄한 찬송. 그래서 거기에는 세세무음토록 영원토록이라는 시간적 표현이 나오고 아멘이라는 이런 형식 구조가 정확해요. 삼위일체, 그 다음에 영원토록 내지는 세세무음토록 시간, 그 다음에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라는 고백,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송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찬송가 1장부터 7장까지만 송영이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경배, 찬양 이렇게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세기 때부터 이미 교회 안에 예배 때 고백으로 노래로 신앙 고백 됐었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는요 훨씬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과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교회 안에서 이미 다 고백되어져 왔다라는 거죠. 300년부터 삼위일체 교리가 만들어졌다. 그거는 이제 교회가 모여갖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를 한 그 이후부터 이제 시작해갖고 450년 칼케톤에서 확정이 돼요. 그러나 칼케톤 450년 회의, 451년 그 회의 이전에 이미 1세기 때부터 교회 안에 삼일체에 대한 찬양이 있었고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단 영지주의 그노시스파에 대한 이런 삼일체에 대한 교리가 이제 핵심적인 주제로 부각되기 시작했고 교부들은 이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논쟁에 의해서 삼일체 신비를 옹호하면서 이를 위해서 주일 예배에 사용될 찬미가, 화답가, 감사 이런 찬양들을 준비하게 됐다는 거죠. 원래 아리우스는 요즘 말로 하면 지역교회 담임 목사고요. 아타나시우스는 그 지역 전체에 있는 교회들을 다 감독하는 이제 주교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 밑에 아리우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감독은 지역교회 전체를 대표하고 지역교회 전체의 수장으로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아리우스 그때 당시 사도전승에 보면 이 안수받을 때 개교의 담임 목사로 안수받는 사람은 의견의 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삼일체 신앙에 대한 이런 고백들을 가르칠 때 아리우스는 자기 생각은 다른데요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우스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했고 그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아리우스에 대한 이런 지지자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가 이제 하나의 분파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일종의 신학적 논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정리하면서 예배 때마다 정확하게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찬양 가운데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리스판스를 푸살미 할 때 이제 시편 응답이나 이런 거 찬양할 때도 똑같이 화답가 가운데 그리고 교독하면서 뭐 교창하면서 이런 찬양 가운데 계속해서 예배 때 삼위일체를 고백하도록 찬양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방교회 대표적인 교부죠. 바실리우스가 있는데 바질이라고도 이제 영어식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동방교회 예배는 크리스토스톰 예배, 그 다음에 성야고보, 세인트 야고보 예배, 그 다음에 바실리우스 예배 이제 세 가지 예배를 대표적으로 드리는데 이 바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삼위이시여 저희가 죽을 때 저희들을 구하소서라는 이게 이제 기도문 가운데 후렴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교부들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성도들이 거룩한 삼위이시여 저희가 죽을 때 저희를 구하소서 이렇게 똑같이 회중들이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도문들을 회중들과 함께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안티폰 형식으로 기도하는 이런 기도들이 동방기도에서 잘 발달이 됐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거룩한 삼위이시여 저희가 죽을 때 저희를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기도 가운데 포함시켜서 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가 나중에 4세기경에 그 로마 교회도 알려지게 됐어. 그래서 동방과 서방이 다 이렇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다 삼위일체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신앙 그런 이제 저기를 드리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일체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계속 살펴보면 초대교회 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중세로 넘어가면 이제 800년경에 알쿠인들이 주간의 평일 미사 이때는 미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뜻하는 말입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작은 미사경본을 만들면서 미사경본이 뭐냐면 예배서예요. 예배 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 그
그때 읽어야 될 말씀, 기도, 찬양 전체가 다 담겨져 있는 오늘날은 예배 오르도 순서만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순서뿐만 아니라 그때 해야 할 기도, 읽어야 할 성경, 불러야 할 찬송까지 다 담겨져 있는 전체 풀 텍스트가 다 들어가 있는 예배서를 미사 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예배서를 만들 때 그때 삼위일체의 미사를 수록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후 삼위일체에 대한 예배가 성모 집전서 안에서 성령 강림절 이후 주일 중 첫 번째 주일이나 마지막 주일에 거행되었다라는 거죠. 성령 강림절과 관련돼서 지금도 삼일째 주일은 성령 강림절 바로 다음 주일날 예배드리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삼일째 주일이 성령 강림절 그 직후에 처음 예배드리게 된 그 기록이 이때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800년경에 알쿠인들이 그렇게 했었고, 이게 나중에 이제 확정되기까지는 이제 1911년까지 이제 오게 되지만 거의 한 1000년 지나서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10세기 초에 그 리에주의 주교인 그 스테파노가 그 예배를 보완하기 위해서 3일째 주일 성모일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3일째 주일날 하는 기도, 3일째 관련된 그런 주일 기도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3일체가 들어가 있는 신앙 고백과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교황 알렉산드르 2세가 알렉산드르 3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1060년부터 한 1160년까지 약 한 100년 동안 1160년부터 1160년까지니까 그 한 100년에 걸쳐서 두 그 교황에 걸치면서 삼위일체를 위한 특정한 날을 정할 필요가 없다. 앞에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이후 그렇게 했는데 이 양반들은 그렇게 특별한 삼위일체를 위한 날을 삼위일체 기념 축일 이렇게 이제 그 날을 기념하는 기념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예배 때, 모든 제정사 때 삼위일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날을 그럴 필요는 없다. 매 주일마다 삼위일체적인 이런 요소들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수도원 중심으로 일어난 이 수도원 운동에서는 알쿠인들이 드렸던 그런 전통이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9세기에 그 아니에네 베네딕투스 수도원은 이제 가장 이제 뭐 프란치스코 좀 나중에 나오죠. 어쨌든 가장 대표적인 베네딕투스 수도원, 그 다음에 이런 수도원들에서 1031년에 클루니 수도원 뭐 이런 수도원에서 그 다음에 1271년에 시토회 이제 수도원 이런데 이제 보면은 삼일체를 위한 그 기념 예배, 축일 예배가 딱 정해져 갖고 삼일체를 기념하는 그런 예배들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대개 삼일체 주일은 성령 강림절 주일 다음 주일이나 아니면 강림절 전주일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성령 강림절 전주일, 다음 주일. 그러다 보니까 성령 강림절 전주일을 전전주일이 뭐냐면 승천기념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승천기념주일, 그 다음에 삼위일체주일, 성령강림주일 이렇게 드렸던가 아니면 성령강림주일, 삼위일체주일 이렇게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주, 두 주 사이에 조금 한 주 성령강림주일 전이냐 후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지역마다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전에 하든지 후에 하든지 한 달에 하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나 논의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1334년에 요한 22세 교황이 이 축일을 성령강림 주일 다음 주일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11년 교황 피우스 10세 때 이 축일을 대축일로, 작은 축일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축일이 있는데 대축일로 공포돼서 오늘날 개신교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 전통이 있었고 성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그 신앙에 있기 때문에 성경의 고백과 교회 전통과 초대교회 전통에 근거하기 때문에 개신교도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삼위일체 주의를 다 이제 함께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성공해 루터교, 감리교, 장리교, 성결교, 심지어 교회력을 따르지 않는 침례교조차 삼일체주의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삼일체주의를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의 신비를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리교학자 나무는 이날의 예배는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행위에 근거한 예배와는 달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적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날로 이해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삼일체는 정통 기독교 교리로 공식 인준된 이후 기독교와 이단을 구분하는 기독교의 엄중한 교리이지만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표현이기에 논종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속한다. 예. 어떻게 삼일체에 대해 지금 이제 뭐 교의학 시간이 아니니까 삼일체에 대한 교리적인 논쟁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직신학 시간에 한번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더 알게 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삼일체를 어떻게 교회가 기념해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함께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얘기하죠. 삼일체 교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좀 들어보면 트리아도스, 삼위일체, 헬라어로는 트리아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틴어로는 트리니타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 핵심 교리이고 잘 아시는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의 신적인 본체를 갖는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교리입니다. 삼위는 하나님께서 내적인 관계에서 구별성과 독자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구별된 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삼위입니다. 즉 한 하나님께서 세 위격, 페르소나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페르소나 서브스텐티아라고 라틴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세 위격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신적인 본성, 신적인 본성, 네투라, 네이처 영어 그 말이에요. 신적인 본성이고 하나의 신적 본질, 뭐 에센스라고 얘기하죠. 에센티아라는 말로 이제 라틴어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하나의 신적인 실체, 서브센티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세 위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신적 본성, 신적 본질, 그 다음에 신적인 실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힘과 영광을 지닌다 라고 기독교가 공통의 믿음의 고백으로 교의를 세운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전통 그리고 정통 신조로 공인이 되었고요.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이것이 삼위일체가 다시 한번 추인됨으로 확정이 됩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에 직접적인 표현된 교리는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위일체라는 말은 따로 있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 민수기 6장, 마태복음 28장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런 성경에 이런 맥락들이 쭉 나오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 같은 거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 오직 한 분이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44장 6절, 로마서 3장 30절, 고린도 전서 8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20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런 그 새 위격에 대한 이야기, 신격에 대한 하나의 신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새 위격에 대한 이야기, 이제 펄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도 보면은 창세기 하나님의 선포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이런 베드로 전서 1장 2절,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이런 새 위격 모두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이 또 하나님이시고,
사도행전 5장 3절 4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이신, 그리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 이사야서 9장 6절 뭐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삼일체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을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켈리라는 사람이 쓴 고대 기독교 교리사를 좀 참고하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켈리의 고대 기독교 교리사에 보면 삼일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그 책 가지고 제가 공부할 때 했었는데 이제 되게 잘 써놨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좀 기억하면 되고, 기독교 대한 선결교 활천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3일째 주일에 대해서 2018년도에 주일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유니테리언, 그다음에 뭐 단성론, 군주론, 뭐 모나키즘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3일체에 대한 이론들은 끊임없이 나타났고, 이제 이걸 어긴 사람들이 이제 이단으로 정제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좀 진도를 나가죠. 예. 뭐, 교회 및 사도신조부터 이런 것들을 드렸으니까. 주승종, 삼일체 주일 세 가지 주요 의미들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에 초점을 두고 지난 수개월 동안 축하해왔던 교회력의 모든 것을 통합한다라는 거죠. 둘째,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독교인인 우리 모든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근거이다. 결국 교회는 이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중심부를 차지함으로 축하하게 된다. 셋째, 모든 주일은 거룩한 삼위일체의 날이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정적 신뢰, emotional faith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교회가 함께 고백해왔던 교리적 신조, dogmatic faith에 대한 고백이 동반되어야 된다. 모든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잊지 마세요. 하나는 나 개인이 신앙을 고백하는 주관적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 주관적 믿음은 반드시 교회의 공적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개인의 믿음이 공적 믿음을 벗어나면 안 된다. 교회의 믿음, 공교회의 믿음에 있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조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신조를 반복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에서 개신교회는 사도신조를 신앙고백, 주일 예배 때 신앙고백으로 사도신조만 하고 있는데, 원래 초대교회가 하기 시작한 건 니케아 신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도신조는 세례 후보자들을 위한 이런 내용이었다. 그럼 언제부터 개신교회는 사도신조를 가지고 예배 때 신앙고백을 하게 됐냐? 하면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예배 때 카톨릭이 니케아 신조를 하는 게 꼴보기 싫어갖고 사도신조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개신교는 그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예배 때 사도신조를 고백할 수도 있고, 다만 더 자세한 예배를 위한 신조로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졌고, 이거는 사도신조의 길이의 2배예요.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또 니케아 신조의 2배예요. 길이가 이렇게 점점 요만큼,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니까. 그렇게 세 가지 신조가 있고, 세계교회는 이 세 가지 신조를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상적인 기간 가운데 주일 앞에서 한번 배웠는데 왜 또 하냐? 워낙 중요해서 한 번 더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굳이 또 한번 만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주일에 관한 기록, 주일은 계시록 1장 10절에 주님의 날이라고 나와 있죠.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이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떡을 떼다라는 말은 예배하다란 말이에요. 모였다라는 게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20장 7절,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렇게 이미 성서 시대 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주일 첫날에 연보를 모아두라고 했고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토요일 밤에 깊도로 강론을 한 후 일요일 떡을 떼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거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날이라. 그래서 저녁 시간에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안식일 저녁에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주일 새벽에 성찬을 나누는 요 예배 시간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합쳐지게 된 계기가
언제냐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그 계기가 바로 그 계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유대인의 시간적 정체성을 이야기해 준다면 주일은 크리스찬의 시간적 정체성으로 확정되면서 토요일 밤, 주일 새벽에 나누어져 있던 예배가 AD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그 이후로부터 하나로 주일로 모아지게 되는 거죠.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주일날이라고 불과 주후 100년 직후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라고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이 서로 이렇게 분명히 구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독교 교부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고요. 예, 주일은 새로운 창조의 첫날입니다. 모든 복음서는 첫째 날 아침에 빈 무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식 후 첫째 날, 그러니까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이 첫째 날 하나님의 재창조, 새 창조가 일어났다.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면 8일이잖아요. 그래서 제8일. 일주일은 세상 날짜는 7일로 되어 있지만 주일로 시작해서 주일로 시작하는 이 새로운 날, 새로 창조된 날, 하늘에 속한 날, 신비에 속한 날, 그래서 제8일째 되는 날을, 그날을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상 가운데 빛을, 생명을 드러내신 날이라고 해서 제8요일이라는 그런 요일을 사용하게 되고, 주일에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신 제자들에게 다 보이신 것도 주일이고, 그 뒤에 일부러 8일 기다렸다가 다시 주일에 도마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등장하신 그 모든 날의 기록도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난 그 날의 기록들도 다 주일에 관련되어 있다. 주일에 부활하셨고 주일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일은 다른 날로 대치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일의 역사적 이해, 디다케 주 80년에서 100년경에 기록한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들에 의한 가르침의 교훈이라는 그런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매 주님의 날, 주의 날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 그분의 특별한 날이라고 나오죠. 주일날마다 함께 와서 떡을 떼고 예배드린다고 그랬죠. 감사를 드리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여러분이 드리는 희생제사가 깨끗한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주일날 드리는 예배를 세크리파이스, 희생제사, 구약의 전통에서부터 받아들이면서도 기독교의 새로운 전통, 주일의 전통을 지켜가는 거죠. 희생제사는 구약 제사 전통, 성전 제사 전통이 희생제사라는 말은 거기서 온 거거든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는 새로운 기독교의 예배 전통, 구약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의 예배로 이어져가는 그 기록이 디다케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2세기 초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록된 바나바의 편지라는 말에는 제8요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전에 설명했죠. 나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안식일은 현재의 안식일이 아니고 내가 만든 안식일이다. 그 안식일에 내가 모든 것을 안식하게 만든 후에 나는 다른 세상의 시작인 8번째 날의 시작을 창조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8일째 되는 날을 경축하는 이유이다. 주님은 제8일째 되는 그날에 살아나셨고 다시 나타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8번째 날이라는 그 날이 진짜 기독교인들에게는 안식일이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쓰는 안식일은 가짜 안식일이고 현재 내게 안식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제8요일이다. 새로운 날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8번째 날이라는 의미는 다른 세계의 시작이며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다라는 거죠. 주 165년에 로마의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보낸 순교자 저스틴의 첫 번째 변증문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요일에 우리는 함께 모임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한 주간의 첫째 날이며 하나님께서 어둠을 바꾸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날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창조의 첫날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창조와 구속이라는 두 가지 신학의 교회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연결시키는 날. 창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날에 창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전에 읽었던 바나바의 편지에서도 그런 창조와 구속의 의미가 주일에 다 담겨져 있다. 주 321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비로소 주일이 쉬는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주일은 일하는 날이었지 쉬는 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공휴일의 의미는 321년에 나온 거고, 공휴일이 아닐 때에도 주일을 성도들이 지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판사, 시민, 장인들은 태양을 공경하는 날에 휴식해야 한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공휴일로 시작한 그 일요일을 태양을 공경하는 날로 시작한 그 일요일, 그 이전에도 이미 교회는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다. 예. 뭐 안식일 지키자는 그 안식교회들이란가 뭐 이런 또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단들이 전부 다 그 주일은 콘스탄틴 황제의 그 태양 숭배의 날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역사를 잘 몰라서 그래. 이미 훨씬 이전부터 성경에서부터 교부들의 이야기까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전부 다 주일을 지키는 그런 기록들이 숱하게 나와 있는데 콘스탄틴 이후로 주일을 지킨 게 아니다라는 거죠. 콘스탄틴의 명령 또한 초대 기독교인들이 주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주일을 주일로 지켜왔고, 유대 전통에서 메시아는 의로운 태양이었기 때문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의로운 태양이시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의로운 태양이시라고 그러는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이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느냐고 일요일날 쉬지만 우리는 태양은 그리스도의 상징, 그 태양이 가리키는 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 예배를 드린다. 부활하신 것을 태양이 떠오르는 것에 비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부감 없이 그래? 니네는 태양 숭배하느냐고 지켜. 우리는 그 태양이 가리키는, 태양은 상징이고 본체는 예수님이니까 그 메시아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거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의 태양 숭배 공휴일, 그가 그렇게 지적한 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성경에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으로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해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일의 예배 신학적 의미, 초대교회에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안식 후 첫날이고 진짜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일요일이고 태양이 아니라 태양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제8요일, 하늘에 속한 신비의 날이다. 이런 날의 의미가 있었고, 이 명칭에는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 창조의 첫날이자 새 창조의 날이고 새로운 안식일이며 이 세상의 날이 아니라 천국의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왕주일, 이제 6개월간의 긴 23번의 주일 아니면 26번의 주일의 마지막 주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왕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왕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거죠. 그리스도의 왕주일은 현대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거죠. 예. 초대교회는 부활주일부터 시작해갖고 부활절로 교회력이 시작했지만 현대교회력에 와서 지금 1992년 이후로 모든 개신교회가 함께 공유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로 바티칸은 1965년, 62년부터 65년까지 연구해서 69년에 발표해서 지켰지만 개신교는 이제 9년간의 이제 83년에 모든 교회들이 함께 쓸 수 있는 이제 개정 공동 성서 정과라는 렉셔너리를 만든 다음에 리버스드 커먼 렉셔너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걸 9년 동안 쓰고 나서 1992년부터 세계 교회가 함께 동시에 지키는 교회력이 완성됩니다. 개신교회가. 그래서 개신교회들은 개신교회들끼리 함께 지키는 공동 성서 정과를 지키고 그 교회력에 맞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톨릭 걸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현대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가요. 탄생, 그 다음에 나타나심, 그 다음에 죽으심, 부활하심,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심, 다시 오심. 이렇게 요 사이클로 이제 돌게 돼 있죠. 그래서 대림절
바로 직전 전주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왕주일이니까 이날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주일은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성탄절로 바로 이끌어주는 과도기적인 주일이면서 동시에 이날 예배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경축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 사이로 이끌어주는 거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그 재림에 대한 기대를 이끌어주는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되심을 기억하고 심판의 주로 오심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주일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왕주일의 날짜가 처음부터 오늘날과 같지는 않았어요. 11월 20일에서 26일 사이에 주일에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의미도 한 해 교회력의 마지막 새로운 교회력이 이끌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지 않았죠.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1925년에 로마 카톨릭 교황 비오 11세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고 이제 제정을 했고, 비오 11세가 그리스도의 왕을 대축일로 제정한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의 의미를 성대히 기리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신론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비오 11세는 인간과 제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언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 왕주일은 본래 10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제 기념했었는데 1970년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대림절 첫 주일 직전에 오는 주일로 옮겨진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1970년에 옮겨졌으니까. 그리스도 왕 주일이 이렇게 옮겨진 이유는 한 해 마지막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 신앙 고백과 함께 교회력의 마지막을 그렇게 마감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당연히 온 교회의 주인이시고 천상교회와 지상교회 모두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력을 마감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도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왕주일의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김영락 박사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예배학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 참 좋은 교수님이에요. 20세기 초에 유럽이 전쟁의 위협에 직면하였을 때 유럽의 교회들이 이에 대한 경고와 함께 세상의 정치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음을 선포하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의 왕이시며 그의 통치와 주권을 고백하는 절기를 교회력 안에 넣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왕주일이다라고 그 시대적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그 주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주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끝으로서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역사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력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왕주일로 고백하는 그런 신학적 의미가 종말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악의 힘을 제압하는 역사의 끝에도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역사의 끝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중요한 절기다라는 신학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대림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빛의 절기입니다.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이제 빛의 시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앞에 있었던 그 사순절, 부활절, 그 다음에 이 오디너리 타임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생명의 절기라고 보면 대림절부터 시작하는 것은 빛의 절기입니다. 현대 교회력의 시작이죠.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대림절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월 25일부터 거꾸로 4주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 안드레 기념일이 11월 30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에 가장 가까운 주일로부터 시작했던 그런 전통 때문에 오게 된 거고요. 대림절 4주는
22일에서 28일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예. 12월 3일 쪽에 걸리면 22일이 되고 27일 쪽에 걸리면 28일이 됩니다. 성탄절 전날까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대림절의 기원은 주연절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매일 교회에 출석해서 금식과 교육을 받는 세례 후보자들의 준비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때 세례받기 위해서 사순절이 만들어진 것처럼 1월 6일이 주연절인데 이 주연절날 세례받기 위해서 1월 6일은 주연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날 세례받는 건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연절날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활절날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공적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확인하는 그 이제 카테키즘이라는 그 교리 교육을 철저하게 배우기 위해서 사순절이 있었던 것처럼 주연절 세례를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한 날이 대림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연절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이기에 주연절의 세례 후보자들의 세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고 부활절 세례를 준비하는 사순절처럼 대림절을 두 번째 사순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대림절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미 4세기에 나타납니다. 380년 스페인의 그 사라고사 회의에서 보면 12월 17일부터 주연절 당일은 1월 6일까지 교회 결석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땐 예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주연절을 3주 동안 준비해 왔죠. 주연절 당일이 1월 6일이니까 그 전에 준비하는 기간, 이 준비하는 기간이 나중에 대림절로 발전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때는 3주였고 5세기 프랑스의 고을 지방에서는 주연절 이전에 40일을 주연절 기간으로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3주였다가 나중에 이제 40일이 되는 거죠. 이 전통이 5세기 북부 이탈리아를 거쳐서 로마에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대림절은 세례 이외에 이제 그 대림절을 지키는 의미가 이제 그 전까지는 한 5세기까지는 계속 그 대림절 기간은 세례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만 했다가 5세기 때 그 로마의 중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이런 의미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대림절은 성육신에 대한 의미로 만들어집니다. 사순절은 유아 세례가 이제 보편화되거든요. 5세기가 하면.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순절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묵상하는 그 절기의 의미가 이제 추가가 되고 반면에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성육신의 주제가 오게 되고 동시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주제도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6세기 그리스도 그레고리 대제 이제 예배학자들은 이때 이 그레고리 대제까지를 초대교회라고 보는데 40일 동안 대림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합니다. 11세기 그레고리 7세에 오늘날과 같은 대림절 4주간으로 확정하게 되고요. 7세기 후반 북유럽에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 재림에 대한 주제가 이제 확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대림절을 종말론으로 이해했던 거죠. 그래서 재림에 따른 최후의 심판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요. 콜룸바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대림절 때 참회해야 된다. 대림절은 두 번째 사순절이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림절의 예배신학적 의미를 보면 대림절은 철저하게 현대 대림절은 종말론적인 거죠. 한 해의 교회력은 종말을 반추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의 시작하는 지점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는 저 끝에서 앞을 내다보듯 그럼 모든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끝에서 산을 타다 보면 쭉 산길을 가다가 어느 날 딱 멈춰갖고 내가 지나온 길을 보면 내가 출발한 지점까지 쫙 다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로 종말의 신앙,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늘 깨어있어라 라는 이 종말의 신앙, 그 신앙의 근거에서 내가 매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신학적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주연절 세례를 준비하는 세례 후보자들에 대한 교육 시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재림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절 신학이다. 4세기 말 주연절이 성탄절과 대림절로 분화되면서 대림절의 의미는 점차 재림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4세기 말에 가면 성탄절, 그러니까 부활절에서 종료 고난주일과 그 다음에 성령강림주일 이렇게 분리가 되고 성령강림주일에서 또 다시 이렇게 예수님 승천기념주일로 분화가 되는 것처럼 4세기 말에 주연절에서 성탄절, 그 다음에 성탄절에 다시 대림절로 이렇게 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력의 모든 시스템이 이미 4세기에 다 완성됐어요. 기독교 초기에 이런 교회력 사이클이 완전히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카톨릭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그 다음에 오디너리 타임, 그 다음에 다시 이런 그 투 사이클 식스 시즌이라는 이런 그 두 개의 주기와 6개의 시즌으로 된 이런 형태들이 이미 4세기 때 다 교회 안에서 끝났다. 초대교회 때 이미 다 완성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림절 4주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성탄절이 오죠. 성탄절을 대부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하루로 기억하는데 이건 잘못된 기억입니다. 성탄절은 시즌 오브 크리스마스입니다. 기간이에요. 기간. 예. 12월 25일부터 시작해갖고 1월 6일까지 진행이 되는 기간입니다. 열 이틀 동안 진행되는 2주간의 기간입니다. 초기에는 그리스도의 탄생만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기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탄절은 초기 기독교인들한테 성탄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부활이 중요했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경의 기록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들판에 목동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별들이 움직였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들판에 목동은 언제나 있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만 있지 않고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탄생일이 필요할 때가 이제 신학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과 주연절이 이렇게 분리가 이제 되게 되죠. 그때가 언제냐? 4세기예요. 4세기 주연절에서 성탄절이 갈라져 나온 거죠. 4세기 아리우스주의에 대한 교회의 대결이 있는 거죠. 아까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뭘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연절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날이라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잘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의 신성을 주연절에 강조한다면 주연절은 에피파니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나타나는 절기가 주연절이라면 예수님의 인성,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절기의 필요성이 예수님 탄생일, 성탄절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절기의 구분이 필요했다. 그래서 주연절과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는 성탄절에 이 분리하게 된 거다라는 거죠. 성탄절이 주연절로부터 나는 것은 4세기 로마입니다. 로마의 감독 다마수스의 친구이면서 그때는 서기관 비슷한 거죠. 필사 전문가인데 이때는 하나하나 성경 한 권이 요즘 집 한 채 값 정도가 아니라 강남에 있는 집 한 채 값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억 이상 훨씬 되는. 그때 당시 그 교회 하나 짓는 수백억인데 그 값만큼이나 성경이 콘스탄틴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교회에게 선물로 준 게 뭐냐면 성경을 필사해서 준 거예요. 하나 만들려면 양도 수십 마리가 들어가지만 한자 한자 다 필사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필사들은 요즘 말하면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로칼로스가 편찬한 그 연대기에 12월 25일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 날이라고 처음 기록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354년에 12월 25일이 그리스도가 나신 날이라는 기록상 처음 나왔다라는 거죠. 성탄절의 역사적인 이해는 두 가지 있습니다. 이방 전통 이론이 있고 하나는 유대 전통 이론이 있는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확정짓게 된 두 가지 견해인데 하나는 이방 전통 이론이죠. 말라기 4장 2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의로운 태양이시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라라는 말, 이 두 말씀이 딱 만나서 이방 전통 12월 25일이 동지 이후 해가 커져가기 시작할 때에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날이라는 말이었어요. 원래 동지는 12월 22일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둠이 긴 날이 동지잖아요. 밤이 긴 날이 동지잖아요. 그리고 그 동짓날 다음부터 빛이 낮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빛이 어둠을 이기기 시작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빛이 어둠을 이기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에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날을 했는데, 원래는 12월 22일인데 이제 날짜가 이틀 정도 오차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12월 24일을 동짓날이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고, 12월 25일을 이제 태양 신 숭배의 날로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도 뭐 2000년 전에 이틀 정도밖에 오차가 나지 않았다면 대단한 시간 계산법이었다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의로운 태양으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고백하면서 어둠이 세력을 잃고 빛의 세력이 확대되어가는 그 동짓날, 세상 사람들은 의로운 태양인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 지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키면서 기념하면서 교회력을 편입시켰다. 이것이 성탄절의 역사적인 유래고 이것이 이방 전통의 유래다. 그러면 유대 전통도 있냐? 유대 전통도 있어요. 요한 크리소스톰 이제 4세기 교부인데 소피아 교회에서 목회했던, 우리 구주께서 정월에서 여들이 앞선 날에 탄생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그날을 정복되지 않은 자의 탄생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주 예수 외에 누가 참으로 정복되지 않은 자이겠는가? 그리고 만일 그날이 태양의 탄생일이라고 말한다면 그분이야말로 참다운 정의의 태양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태양의 탄생일을 기념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로 지켰다면 진짜 태양은 예수님이다 라고 크리스토톰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386년 12월 25일 안디옥에서 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크리스토톰이 합니다. 게다가 이날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진 이래로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12월 25일이 알려진 지 동방 쪽에 알려진 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아주 빨리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빨리 자라났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교적인 태양신 숭배의 요소들을 삼가하면서 성경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적극 수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탄절의 유대 전통 이론을 살펴보면 천문학 가설이 있어요. 프랑스의 교회사가인 그 두시네가 주장했고, 그 다음에 탈리, 토마스 탈리에 의해서 이제 그 많이 굉장히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수태되신 날짜는 예수께서 죽으신 날과 같은 날이다. 고대인들은요, 특히 유대인들은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막 출생신고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만큼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예언자나 위대한 선지자나 위대한 사람들은 탄생과 죽음이 한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히폴리투스 215년에 이제 사도전승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날 보면 세례자 요한이 추분에 잉태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요한이 9개월 후인 추분 있잖아요. 추분에 잉태되었으니까 9개월, 그때 우리는 지금 9달 2주가 이제 그 태어나는 날인데, 정확하게 날짜를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가임 기간을 10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고대 유대인들은 9달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랑 한 달 차이가 나요. 근데 정확한 날짜는 9달 2주죠. 중간입니다. 다. 우리는 10달, 걔네들은 9달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추분에 잉태되었으니까 9개월 후인 하지에 출생한 거예요. 누가? 세례자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6월 24일 날 출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잉태한
이후 6개월 뒤에 수태되셨죠. 어떻게 알아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그 엘리사벳이 배가 불러갖고 6개월 됐을 때 마리아를 찾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태일은 6월 24일에서 6개월 뒤인 춘분이 되는 겁니다. 3월 25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막 날짜 세느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가만히 앉아갖고 날짜를 곰곰이 따져보면 다 날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춘분이 예수님이 수태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6월절 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6월절 아비벌 14일이 6월절이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3월 25일이에요.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3월 25일 날 잉태됐고 수태됐고 그리고 9개월 뒤니까 3월 달부터 4, 5, 6, 7, 8, 9, 10, 11, 12, 12월 25일 날 3월 25일 날 수태가 되셨고 12월 25일 날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탄생에 대한 이론이 유대 전통에 따른 이 천문학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헬라 그리스도인들한테 의로운 태양인 그 태양은 진짜 태양이 아니라 그 태양을 창조하신 메시아가 있다.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12월 25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고 유대인들한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위대한 선지자나 예언자나 위대한 자들은 이 두 가지 전통에 대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두 가지 전통을 잘 지켜가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전통을 이끌어가는 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유대 전통과 헬라 전통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성탄절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성탄절기를 12월 24일 날 밤 성탄 전야에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주로 밤 전통이 있었으니까 부활주일 날 전날 이스터 버질이라고 해갖고 부활절 전날 밤새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축제가 있었고 지금 성탄 전야 축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통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게 2000년 된 전통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키잖아요. 아이들 재롱잔치도 하고 막 하는데 이런 절기 축제의 전통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성탄 전야 축제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탄 전야부터 12월 24일 밤부터 1월 6일까지를 성탄절 기간으로 정했던 겁니다. 이 성탄절기를 지키는 참된 의미는 뭐예요? 성육신입니다. 대림절이 재림이라면 성탄절은 성육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날이다. 예수님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오고요. 이 빛이 어둠을 비치되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여 깨닫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세례자 요한같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도 있다. 1월 1일은 예수님의 할례일입니다. 또 태어나서 8일째 됐을 때 할례를 줬으니까 12월 25, 26, 27, 28, 29, 30, 31일, 1월 1일. 그래서 1월 1일은 예수님이 할례 받은 날.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그날에 이름을 주어졌거든요. The name of Jesus.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진 날로 1월 1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 전통에 따라서 성전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그래서 1월 1일을 예수님의 할례일 내지는 예수님 이름이 붙여진 명명일이라고 얘기하고 옥타브 도미니 거룩한 8일째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주연절기가 들어갑니다. 주연절은 주현, 주님이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다. 아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주연절기를 지키는 핵심적인 사건은 메시아가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14절 말씀, 이 말씀들이 되게 중요한 의미의 말씀으로 적용이 되고,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세례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신 이 세 가지 사건이 주연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주연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가 경배한 이야기,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 예수의 메시아 되심,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주님이 나타났다,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주연절기다. 주연절기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1054년에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갈라지죠. 근데 그 갈라지기 전까지 동방교회든 서방교회든 다 이 주연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 제일 처음에 생기고, 오순절 성령강림 주일 두 번째 생기고, 주연절 세 가지 절기가 3대 절기였어요. 가장 중요한 세 절기 때 전부 다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부활절 전 단계로 사순절 생기고, 성령강림절 전에 그 승천 기념일 생기고, 주연절에서 성탄절, 성탄절에서 대림절, 이렇게 쭉 구성되면서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3대 절기는 부활절, 성령강림절, 주연절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서방교회는 그러나 이제 성탄절을 강조점을 두고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경축했는데, 1월 6일은 주연절, 의로운 태양이신 메시아가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오신 날로 간주해서 동방박사가 경배와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를 축하한 날로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자마자 그날 막 나자마자 막 그 동방박사들이 막 오고 막, 그게 아니라 12월 20일 별들이 막 인도했고,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에 갔다가 거기서 막 헤매다가 막 이렇게 그러다가 예수님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경배드린 날은 12월 25일 날 태어났고, 헤롯 유대 땅에 도착해서 이곳저곳 막 다니다가 예수님 찾아갖고 온 날은 1월 6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방교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 가지, 동방박사의 경배, 세례, 가나의 혼인잔치 세 가지를 기념했는데, 동방교회는 주연절날 바로 예수님이 탄생했다, 세례받았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이 세 가지를 축하하는, 그래서 그날 세례 후보자들이 세례받는 날이기도 하는 그런 예수님의 주연절 중심으로, 동방교회는 주연절로, 서방교회는 성탄절로, 이 두 가지가 약간 신학적 강조점이 나눠지게 됩니다. 동방교회의 주연절 강조는 3세기 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기록에서부터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바실리데스를 따르는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세례의 축제를 경축하였다. 그들은 이 세례의 사건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으로 태어나는 순간이라고 간주했고, 주연절의 경축은 영지주의 축제에 대한 반작용으로 위대한 교회의 축일로 소개되었다. 그리고 동방교회의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의 축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가연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용과 반작용 때문에 주연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동방교회에서는 더 강조됐다라는 거죠. 주연절은 가연설, 도세티즘이라고 그래갖고 예수님의 육체를, 인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반대해서 세례의 순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그 탄생을 바로 축하했다라는 거죠. 세례받는 예수님은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주님이 탄생하셨고 세례받으셨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동방교회 대표적인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이 주연절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날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날입니다. 그런데 왜 주연절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그가 출생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세례받았을 때 모두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이전까지 그는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주연절의 예배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초대교회의 주연절 기간은
예수께서 세례받으신 주연절로부터 시작해서 산상변모주일로 끝납니다. 대림절을 제외하고 모든 시즌은 기념축일로 시작해서 기념축일로 끝나는데 주연절의 기념축일은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수세주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에 나타나는 산상변모주일로 끝나게 됩니다. 항상 주연절 기간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왜냐면 부활절 기간이 왔다 갔다 해서 부활절로부터 사순절, 사순절부터 주연절을 잡기 때문에 기간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시작은 항상 수세주일로 시작해서 끝은 산상변모주일로 끝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변모한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자라고 선포하셨던 그 모습, 이게 예수님 수세주일날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다시 부활 그 산상변모주일에 그 신성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례받으실 때 인간의 몸이 여기 있었다면 산상변모주일 때 신성화된 부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주연절은 1월 6일 주연절 이후 최대 이제 경향성은 사순절 시작인 제2수요일까지 뭐 이건 오디너리 타임에 대해 이후 현대교회력에서 이제 그렇게 지키는 거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반대하는 입장인데 주연절 하루로 이제 축소시킨 경향이 있거든요. 전에는 초대교회는 주연절 기간으로 지켰는데 어쨌든 주연절 기간은 유동적입니다. 사순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순절 제의 수요일이 부활절 날짜에 따라서 부활절이 3월 25일부터 4월달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부터 사순절 갖고 사순절 전날까지가 주연절 기간이기 때문에 약간 유동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에 그 이외에 형된 시간들을 보면 11월 1일 제성절이라고 합니다. 성모승천주일인데 우리는 이런 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카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에서 이 친구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세기 오순절 두 번째 주일에 3일째 주일이 확정되고 13세기 그리스도의 몸 3일째 주일로 첫 목요일 이런 이제 작은 절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20세기 그리스도 왕주일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맨 마지막에 이제 확정된 게 그리스도의 왕주일이죠. 마틴 루터는 주님과 관련된 축일들만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랑 좀 달라요. 수태고지일, 할례일, 1월 1일, 그 다음에 정화일 이런 거 다 지켰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 개신교는 교회력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고 잘 모르고 있는데 심지어 교회력 하면 추수감사절, 뭐 맥추감사절,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사실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은 기독교 교회력이 아니라 교단력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뭐 순교자 기념주일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바람직한 저기는 아닙니다. 8.15 해방주일, 6.25 기념주일, 뭐 3.1절 이런 건 다 사회력이에요. 중세 타락한 로마 카톨릭이 성자들의 날짜를 교회력에다가 다 집어넣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렸는데 한국 개신교는 뭐 사회력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갖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린 거예요.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막 이런 날짜로 다 이건 교회력이 아니에요. 교회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하셨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사의 시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을 드러내는 그 날이 교회력인데 이런 것들을 수많은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 뭐 종교개혁 기념주일, 뭐 그 다음에 창립 기념주일, 뭐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뭐 이런 수많은 것들과 그 다음에 그 사회력으로 다 가려버렸다라는 거죠. 교회력에 대한 회복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스코틀랜드는 뭐 더 간단하게 줄였고요. 웨슬리는 대림절, 성탄절,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주일까지 기쁨의 50일, 그 다음에 그 중간에 40일째 되는 승천일,
성령 강림절 3일째 주일, 성령 강림 후 25일, 그 다음에 제성절, 이런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 복음주의 웨슬리안 사중복음이라는 신학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웨슬리는 상당히 교회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력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교회력을 지켰고요. 이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이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력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는 다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교회들이 다 이제 합의해서 1992년 이후로는 세계 개신교, 모든 개신교들이 함께 같은 교회력, 렉셔너리 성서 정과를 가지고 같이 교회력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피어스 파쉬가 은총의 교육이라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성령의 계속적인 사역,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방법, 수단으로서 교회력이 지켜져야 된다. 교회력은 매주,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시간이 반복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세례,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바로 그 시간이 교회력이다. 항구적인 은총의 수단이 바로 교회력이고, 교회력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다. 대림절이 재림절이고, 주연절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바로 그날이고, 사순절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날이고, 부활절이 승천하신 날이고, 승천일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성령강림절이고, 그 이후에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긴 오디너리 타임이 있는 거다. 철저하게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기독론 중심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고유 순서가 있죠. 표준 교회력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대림절 기간 4주가 있고, 성탄절 기간, 성탄절 전야부터 주연절까지 2주간이 있고요. 주연절 기간, 주님의 수세주일부터 2주나 8주 사이에 산상본묘주일까지 있고요. 산순절 절기, 참회 수요일부터 성토요일까지 이렇게 있고요. 부활절 절기, 부활절 철야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기쁨의 50일 전체를 부활절 절기라고 했고, 그 중간에 승천일이 아주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순절 이후로는 3일째 주일부터 그리스도 왕주일까지 23번 내지는 26번의 그 6개월 기간의 긴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에 보이신 날, 수태고지일, 엘리사벳 방문일, 성십자가주일, 제성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은 여기다 왜 썼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교회력의 기능들이 있다는 것. 두 개의 주기, 부활주기와 성탄주기,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이후절기, 그 다음에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두 개의 사이클이 있고 6개의 시즌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서 정과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교, 교회력에 따른 설교의 기초가 여기 다 놓여져 있는데,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전부 다 3년 주기로 구약과 사도, 서신과 복음서 세 가지를 다 읽을 수 있도록 3년 주기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서 일과, 매일 읽는 거, 주일 읽는 건 성서 정과, 매일매일 읽는 건 성서 일과. 성서 일과에 따른 그 계획기도, 시편, 찬송, 찬양대, 그 다음에 기약, 설교, 시각자료, 깃발, 장식,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발달이 돼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평일에 구약과 시편을 읽고, 주일날에는 사도 서신과 복음서를 읽으면서 1년 내내 그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력에 따른 말씀 구조도 잘 짜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력에 따른 교회의 장식들로 대표적으로 이제 시각자료로 색을 이야기하는데, 흰색, 황금색은 주님의 세례일, 부활절, 기독론적인 성격이 강한 거, 붉은색은 성령 강림주일 내지는 순교자, 순교에 관련된, 마지막 고난 주간에 이 붉은색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도 괜찮고요. 초록색은 주연절 이후 성장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 주로 초록색을 사용합니다. 자, 교회력에 대한 강의, 우리 긴 시간에 걸쳐서 배웠는데, 굳이 이것을 말로만 다 강의할 경우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조차도 굉장히 압축된 내용들인데,
반복적으로 잘 보면서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회할 때 내지는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큰 유익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애써서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